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2장 1절부터 21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부형들아, 내가 지금 너희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하더라. 저희가 그 히브리 방언으로 말함을 듣고 더욱 종용한지라. 이어 가로되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알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하는 자라. 내가 이 돌을 핍박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저희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 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가더니 가는데 다메섹에 가까웠을 때에 오정쯤 되어 후련히 하늘로서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추매 내가 땅에 엎드러져 들으니 소리 있어 가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여 니시나이까 하니 가라사대 나는 내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더러 말하시는 이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내가 가로되 주여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정한 바 너의 모든 행한 것을 거기서 누가 이루리라 하시거늘 나는 그 빛의 방체를 인하여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에 들어갔노라. 율법에 의하면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하는 이가 내게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노라. 그가 또 가로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저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너의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리라.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침례를 받고 너희 죄를 씻으라 하더라.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비몽사몽간에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저희는 내가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시거늘 내가 말하기를 주여 내가 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의 피를 흘릴 적에 내가 곁에 서서 찬송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저희도 아나이다.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바울은 유대인들로부터 이미 배교자 그리고 이단자라는 정죄를 받았고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자, 우리 24장 자 1절부터 5절까지 한번 읽어봅니다.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사 더둘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소하니라. 바울을 부르매 더둘로가 송사하여 가로되 벨릭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을 인하여 여러 가지 개량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감사무지 하옵나이다. 당신을 더 괴롭게 아니하려 하여 우리가 대강 여짜옵나니 관용하여 들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연병이라 천하에 퍼진 유대인을 다 소유케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괴수라. 자, 더둘러라고 하는 사람이 당시에 유대 총독 벨릭스 앞에서 사도 바울을 고소하는 장면입니다. 5절에 보면 이 사람은 연병이라 천하에 퍼진 유대인을 다 소욕케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괴수다라고 말합니다. 첫 번째, 이 사람은 연병이라고 말합니다. 연병이라고 하는 것은 전염성이 굉장히 강하고 또 한번 걸리게 되면 치명상을 입는 전염병을 말하고 있어요. 그만큼 바울에 의하여 급속도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확산되어 갔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더둘러라고 하는 사람이 바울을 고소하기를 이 사람은 천하에 퍼진 유대인을 다 소욕케 하는 자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말이 소욕케 한다라고 하는 말인데 막 정치적으로 선동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당시 로마는 자신들이 지배하는 그 이민족들에게 관용 정책을 폈어요. 그래서 그 지역의 문화나 종교는 용납을 합니다. 대신 세금을 잘 내고 바로 쿠데타를 일으키지 않는 조건 하에서 그 지역 또 그 민족의 문화와 종교를 용인했습니다. 그런데 더둘러라고 하는 사람이 바울을 소욕케 하는 자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소욕케 한다는 말은 정치적으로 선동해서 쿠데타를 일으키게 하는 자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바울의 문제가 유대 율법에 관한 문제뿐만 아니라 이가 사람들을 선동해서 쿠데타를 일으킨다라고 사도 바울을 모함하고 뒤집어 씌우는 거죠. 왜냐하면 종교적인 문제로는 이 바울을 죽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을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넘길 때도 마찬가지 아니었습니까? 이 사람들에게는 사법권이었기 때문에 죽일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그래서 빌라도에게 넘겼던 것처럼 본래 바울의 문제는 유대 율법에 관한 문제였는데 이들이 유대 율법에 관한 문제 가지고는 바울을 죽일 수 없기 때문에 바울을 모함해서 정치적으로 선동하고 또 로마 황제에 대하여 쿠데타를 일으키는 자다라고 이와 같이 모함을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가 이 사람은 나사렛 이단의 괴수다라고 말합니다. 바로 나사렛 이단의 괴수라고 하는 것은 유대 종교를 반대하고 또 율법을 배반하고 또 율법을 폐하는 자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선동할 뿐만 아니라 유대의 종교를 업신여기고 또 유대 율법을 폐하는 자다라고 이와 같이 벨릭스 총독 앞에서 더둘러라고 하는 사람이 고소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죄목으로는 바울은 도무지 살아날 수 없는 바로 그런 상황인 거예요. 이렇게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억지로 모함까지 하면서 몰아붙이는 것은 그만큼 바울을 죽이고자 하는 그 마음이 절박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을 살려둘수록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증거되고 또 유대 율법만 바로 천하여진다라고 그들은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바로 이렇게 모함까지 하면서 바울을 정죄하고 또 고소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 다시 22장으로 돌아가서요. 다시 바울은 로마 천부장에게 허락을 받아서 유대 군중 앞에서 자신을 변호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에 관한 유대인의 고소는 전적으로 유대 율법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로마 천부장에게 허락을 받아서 이제 자기를 변호하는데 먼저 자신이 길리기아 다소 사람 유대인으로서 철저하게 율법에
철저한 교육을 받은 자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리고 바로 히브리 말로 연설을 합니다. 자, 1절을 보면 지금 너희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이와 같이 말합니다. 여기서 변명이란 말은 변호 그리고 변론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 22장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바울이 체포된 직후에 로마 천부장으로부터 허락을 받아서 유대 군중 앞에서 자신을 변호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변호가 단순히 바울 개인에 대한 변호일 뿐만 아니라 바울의 신앙과 또 선교적 목적이 결합된 대단히 중요한 변론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초기 기독교가 유대교와의 갈등 속에서도 본격적으로 이방 세계에 확산되는 바로 큰 전환점이 되었던 바울의 자기 변호였던 거예요. 바울은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어릴 적부터 자신이 철저히 유대 교육을 받고 누구보다도 유대 율법에 심취했던 자였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바로 사도 바울의 이 자기 변호는 결코 바울 자신이 유대 율법을 적대시하지 않고 또 유대 율법을 폐하지 않았다라고 이와 같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의 자기 변호는 세 부분으로 우리가 나눠볼 수 있는데요. 3절부터 5절까지는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의 바울의 모습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6절부터 16절까지는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또 아나니아를 통해서 그의 눈이 떠지고 이방인의 사도로 소명을 받을 때까지의 바울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17절부터 21절까지는 바로 바울이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보여준 환상을 통해서 이제 이방인을 향한 본격적인 선교를 시작하는 그런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빌립보서 3장을 다 같이 한번 보십니다. 자, 빌립보서 3장. 자, 4절부터 우리 8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니 만일 누구든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의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자, 금방 읽은 빌립보서 3장의 말씀은 사도행전 22장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과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바울은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나기 이전에 누구보다도 더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고 또 율법에 심취했을 뿐만 아니라 율법에 열심을 다하던 자였다라고 자랑하고 있어요. 자, 3장 2절을 보면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손할례당을 삼가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손할례당이라는 것은 유대인들을 가리킵니다. 유대인들이 자기의 어떤 그 이력을 자랑해요. 아, 나는 유대인으로서 이렇게 율법을 지켰다라고 이와 같이 빌립보 교회에서 자랑을 합니다. 그것을 듣고 바울이 쓴 것이
4절부터 이하의 내용인데, 나는 어느 유대인보다 더 유대인다운 자다라고 이와 같이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니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할례는 바로 언약의 표징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명령하신 언약의 표징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반드시 사내 아이를 낳게 되면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유대인들은 두 가지 것을 반드시 지켜야 되는데, 하나가 바로 할례고 또 하나가 안식일인 거죠. 가장 기본적으로 할례와 안식일을 지켜야 바로 유대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의 지파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말이 베냐민 지파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베냐민 지파 사람 중에 기억나는 사람 있습니까?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이 베냐민 지파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바울이 베냐민 지파라고 얘기한 것은 자신이 마치 왕족인 것을 자랑하는 것처럼 이해하지만, 여기서 베냐민 지파라고 하는 것은 성전에 대한 열심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 이후에 르호보암이 왕이 됐어요. 그런데 여로보암을 선두로 해가지고 10개 지파가 북쪽으로 올라가서 사마리아에 수도를 세우고 북이스라엘을 세우죠. 그래서 남쪽에는 남은 지파는 2개 지파밖에 없습니다. 유다와 베냐민 지파. 이들이 힘들어도 어쨌든 예루살렘 성전을 끝까지 지키고 보수했던 자들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바울이 베냐민 지파요 라고 하는 말은 성전에 대한 열심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바리새인 중에서도 가장 엄격하다는 가말리엘의 문화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도 그 특성이 있어요. 좀 온건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굉장히 원리원칙주의자들이 있는데, 바로 이 바울의 스승인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원리주의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리새파 중에서도 가장 엄격한 분파에 속하였고, 철두철미하게 가말리엘로부터 율법을 배웠던 인물이었던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또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다라고 이와 같이 자기를 자랑하는 것이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겠습니까? 쉽지 않잖아요. 같은 바리새인들 중에서도 자기는 다른 연갑자들보다 더 율법에 심취하고 율법에 대하여 열심이었고, 또 바로 나사렛 이단을 박해하는 데 누구보다 앞장섰고, 또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다라고 이와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자신이 결코 유대 율법을 모르는 자가 아니고, 또 그리고 결코 이방인에게 복음을 증거한다 할지라도 자신은 절대로 유대 율법을 배반하거나 또는 유대 율법을 폐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바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이러한 유대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장황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나는 누구보다 더욱 뛰어난 유대인으로서 철두철미하게 율법을 지켜왔을 뿐만 아니라 이방인의 사도로 사역을 할 때에도 결코 율법을 배반하거나 율법을 폐하지 않았다라고 이와 같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유대 군중들이 바울을 고소하는 그 가장 큰 이유도 저가 모세를 배반하고 또 할례를 금지시켰고 또 여러 가지 율법에서 정한 규례들을 지키지 말라고 선동했다라고 하는 그런 죄목이거든요.
따라서 바울은 어릴 적부터 자신이 철저히 유대교육에 심취했던 자인 것을 말함으로써 나는 절대로 이방인에게 복음을 증거할지라도 모세의 율법을 배반하거나 모세의 율법을 폐하지 않았다라고 이와 같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다시 사도행전 22장으로 돌아가세요. 그리고 사도 바울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전환점이 된 사건은 바로 다메섹 사건입니다. 오늘 22장에도 가장 많은 분량을 할애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이 바로 다메섹 사건이거든요. 이 다메섹 사건은 바울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전환점이 됐습니다.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바울은 나사렛 이단을 박해하고 또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했던 그러한 인물이었습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이는데 누구보다 앞장섰던 인물이 사도 바울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다메섹으로 가는 그 이유도 뭐였어요? 바로 대제사장으로부터 공문을 받아가지고 그곳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예루살렘으로 끌고 가 옥에 가두기 위해서 가던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메섹에 도착하자 갑자기 큰 빛이 바울을 비추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때로부터 바울의 인생은 180도 바뀌게 된 거죠. 그 전에는 철저히 교회를 핍박하고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던 자였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변호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빌립보서 3장에서 읽었던 것처럼 그가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 그가 그동안 그토록 철저하게 지켜왔던 그 율법과 또 율법으로부터 얻은 모든 이익을 다 해로 여기고 배설물처럼 여기고 그때로부터 예수를 따르며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또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이 다메섹 사건은 그가 교회를 박해하고 또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던 자에서 이제는 바로 예수를 증거하고 또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그런 역사적인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2장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결국 이 사도 바울이 22장을 통하여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뭐냐? 바로 율법이냐 복음이냐라는 겁니다. 자, 따라하세요. 율법이냐 복음이냐 바로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리고 유대교냐 아니면 기독교냐라는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과 이방인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교와 기독교는요 한 뿌리에서 났습니다. 그리고 공통점이 참으로 많아요. 같은 구약 성경을 씁니다. 유대인들은 절대 신약 성경을 인정을 안 합니다. 같은 구약 성경을 쓰고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인정하죠. 유대인들은 가장 큰 자랑이 뭡니까?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거죠. 우리 또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인정을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을 우리도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으로 인정을 해요. 자, 이처럼 유대교와 기독교는 공통점이 참으로 많아요. 그리고 유대교는 바로 기독교의 뿌리입니다. 그리고 기독교는 유대교의 열매인 거예요. 로마서에 보면 접붙임 받은 이야기가 나오죠. 바로 우리가
접붙임을 받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는 바로 유대교의 열매이고 유대교는 기독교의 뿌리입니다. 그런데 뿌리와 열매가 서로 소통이 되지 않아요. 그리고 철저히 지금까지 갈등과 반목이 이어오고 있습니다. 이처럼 유대교와 기독교가 공통점이 참으로 많고 한 뿌리에서 났지만 소통이 되지 않고 갈등이 증폭되는 이유는 바로 두 가지 이유입니다. 물론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대표적으로 두 가지 이유예요. 그 첫 번째, 예수를 누구로 보느냐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나사렛 이방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반드시 죽여야만 되는 위협적인 존재로 그들은 간주합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리스도이시며 그는 근본 영원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12장을 한번 보십니다. 고린도전서 12장 자 3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자, 요 한 구절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또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어떻게 바라보는지가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 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으로 말하지 않는 자는 예수를 저주할 자로 말한다라는 그런 뜻이죠. 여기서 저주할 자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각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대신 달려 죽으셨다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저가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서 십자가 고난을 당하여 죽는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펴셔 놓으시고 이사야서 53장을 한번 보세요. 이사야 53장 자, 4절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바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질고를 지고 또 우리의 슬픔을 대신 담당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는, 즉 유대인들은 생각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성령에 의하여 감동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어떻게 본다고요?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 그래서 바로 십자가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바로 유대인들은 바로 예수님을 하나님께 저주받아 십자가에 달려 죽은 자로 간주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누구든지 성령으로 아니하고서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그러니까 바로 구원받은 성도들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짧은
한 구절 속에 유대인들이 바라보는 예수,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믿는가가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유대교와 기독교가 갈등하고 반복하는 가장 큰 이유인 것입니다. 예수를 누구로 보느냐? 유대인들은 나사렛 이단으로 보고 또 하나님께 저주받아 십자가에 달려 죽은 자로 보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고백하는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리고 유대교와 기독교가 갈등하는 두 번째 이유는 바로 율법에 관한 것이에요. 유대인들은 바로 율법과 복음이 불연 속성을 가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절대 연속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해요. 반면에 기독교는 율법과 복음이 연속성을 가지고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율법이 완전케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이 두 가지 시각으로 인하여 지금까지도 유대교와 기독교, 유대인들과 그리스도인들은 반목하고 갈등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렇다면 과연 율법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입니다. 할렐루야.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는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출애굽하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홍해를 건너고 광야에 머물 때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셨는데 바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했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 언약의 내용이 뭡니까?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받은 그 두 돌판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언약의 두 돌판. 자, 따라하세요. 언약의 두 돌판. 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도 지성소에 있는 그 궤에 그걸 집어넣어서 보관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지었을 때에도 그 궤는 보통 세 가지가 들었다고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만다를 담은 금항아리는 언약궤 앞에 둡니다. 그리고 그 궤 안에는 언약의 두 돌판만 두는 거예요. 그만큼 이 바로 율법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했다는 바로 그런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자, 우리 신명기 7장을 한번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7장 자, 6절부터 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령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은 연도가 아니라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을 인하여 또는 너희 열조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을 인하여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 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으니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바로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그 약속으로 인하여 그들을 애굽에서 구해내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민으로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성민이 된 것은 그들이 다른 민족보다 그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가장 연약하고 가장 적은 민족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바로 9절에 계명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계명이 바로 율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이 계명을 주신 것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치시기 위하여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계명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천대에 이르도록 은혜를 베푸시지만, 그러나 그들이 바로 율법을 불순종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반드시 보응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것은 그것을 통하여 너희가 구원 얻으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치고 또 살아갈 방법을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먼저 되었던 자가 나중되고 또 구원에 실패했던 것은 율법에 대한 오해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지켜 행함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지려고 노력하였고 또 율법을 지켜 행함으로써 구원 얻고 영생 천국을 얻으려고 했던 거예요. 그것이 바로 그들이 구원에 있어서 실패한 결정적인 원인이었던 것입니다. 자, 우리 로마서 9장을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자, 로마서 9장 자, 30절부터 3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의를 좇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쫓아간 이스라엘은 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뇨? 이는 저희가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 행위에 의지하니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을 시온에 두노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자, 30절 보면 의를 좇지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율법을 받지 않은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이방인들이 의를 얻은 것은 행위로서입니까? 아니면은 믿음으로서입니까? 바로 믿음에서 난 의요라고 말하고 있어요. 반면에 9절에 보면 의의 법을 쫓아간, 여기서 의의 법은 바로 율법을 말하고 있는데 율법의 행위를 추구한 이스라엘은 바로 의에 이르지 못하였다는 겁니다. 그 원인이 32절에 나오죠. 저희가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 행위에 의지함으로써 부딪힐 돌에 부딪혔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부딪힐 돌에 부딪혔다는 것은 실족하였다는 겁니다. 즉 구원에 실패하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33절에 보면 보라 내가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을 시온에 두노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리라. 바로 예수님께서는 구원의 반석으로 시온에 오셨습니다. 예루살렘에 오셨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를 영접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영접하지 않고 배척했죠. 요한복음 1장 11절에 보면 저가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저를 영접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바로 고향과 집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들에게 오셔서 그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존경했습니까? 배척하고 오히려 환영하지 않고 거부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들이 구원에 실패하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10장도 한번 보세요. 자, 1절부터 4절까지 우리 김 집사님 한번 읽어주십시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한 일이 곧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함이라.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느니라. 아멘. 자, 2절 보세요.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일컬어지는 유대인, 이스라엘을 말합니다.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었습니까? 아까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 3장에 그렇잖아요. 하나님께 대한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던 자였다라고 말하잖아요. 얼마나 철두철미하게 율법에 대한 열심이 있으니까. 특히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바리새인들 보세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합니다. 그리고 박하와 해양과 근처의 11조마저 철저하게 드렸던 자들이에요. 공식적으로 율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금식일은 1년에 딱 하루입니다. 대속죄일 날 너희는 스스로 자기 몸을 괴롭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즉 금식하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후대에 가면 갈수록 자꾸 여러 가지 이유를 붙여서 금식일을 늘려요. 심지어 바리새인들은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합니다. 그러면 1년에 며칠을 금식하는 겁니까? 100일을 넘게 금식하잖아요. 거의 3분의 1을 금식하는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께 열심히 있었어요. 또 마태복음 5장에 보면 그들은 기도하고 구제하고 또 금식하는데 누구보다 열심을 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었으나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는지 몰랐다는 거예요. 그들이 정말 하나님께 율법에 대한 열심이 있었으나 하나님께서 정작 기뻐하시는 것을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3절 보세요.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뭘 몰랐습니까? 하나님의 의. 여기서 하나님의 의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하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 이러한 유대인들 입장에서 사도 바울은 눈에 가시처럼 여겨지는 거죠. 자기는 그렇게 힘겹게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데 바울은 이방인들을 향하여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 그리고 율법을 통하여 의를 얻을 수 없다고 이와 같이 말하니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저 사도 바울은 잡아서 죽여야만 되는 그런 존재쯤으로 여기게 된 거죠. 자, 또 로마서 3장을 다 같이 한번 보세요. 로마서 3장 자, 19절부터 22절까지 우리 사모님 한번 큰 소리로 읽어주십시오. 우리가 하여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안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두 가지 의를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율법이에요. 로마서 7장에 보면 율법도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온 것이기 때문에 거룩하고 선하고 신령하고 의롭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의. 자, 21절 보세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두 의를 나타내 주셨는데 그 하나가 바로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법이고, 그리고 율법 외에 또 다른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는데, 또 다른 하나님의 의가 뭡니까? 바로 22절에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죠. 자, 그래서 20절을 보시면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을 뿐이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 보면 율법이 몽학선생이 되어서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아무리 율법을 철두철미하게 지켜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결코 구원받을 수 없고 오히려 더 깊은 수렁에 빠지게 되고 더 깊은 죄의 짐을 지고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21절 22절에 보면 율법 외에 한 의가 나타났는데 이것은 바로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구약에 많은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예언하신 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가 바로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고 또 그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이인 것이에요. 유대인들이 아무리 열심으로 율법을 지킨다 한들 결코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방인들은 예수께서 친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베푸신 그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에요. 그래서 자, 우리 마태복음 5장 자, 17절부터 20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러 왔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유대인들이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20절에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즉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의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거룩하고 경건하고 의로워질 수 있을까요? 뭘 해야 우리가 의로워질 수 있습니까? 우리도 일주일에 3번씩 금식할까요?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까 로마서 3장에 보면 율법 외에 또 다른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율법으로는 의로워질 수 없다는 거죠.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너희가 아무리 바리새인들처럼 경건하게 살려고 노력해도 그것으로 그들을 능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그들을 능가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율법 외에 나타난 또 다른 하나님의 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또 그가 친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고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은 율법을 지켜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어떤 사람들은 율법을 구원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요한계시록 2장에 나오는 니골라당입니다. 이 니골라당은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율법을 지킬 필요 없고 아무런 죄를 지어도 전혀 구원을 상실하지 않는다라고 가르쳐요. 예수님께서는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9절 보세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고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는 말은 천국에 들어간다는 얘기입니까? 못 들어간다는 얘기입니까? 마치 꼭 천국에도 어떤 그 등급이 매겨진 것처럼 이렇게 이해하기 쉽잖아요. 여기서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는 것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는다는 것은 영광스러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자세히 하게 보세요. 이 계명 중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는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은 것은 아니지만 구원받은 이후에 율법의 계명을 성화의 도구로서 철저히 지켜야 합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율법에는 보통 율법 그러면 우리는 다 퉁쳐서 얘기하기 쉬운데 3가지 것으로 또 나뉜다고 말씀드렸죠. 바로 계명, 의식, 그리고 사회법. 그런데 사회법과 의식은 다 예수님께서 폐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여전히 계명은 유효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첫째는 이것이니 하나님을 너희 몸처럼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고,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바로 10계명을 더 강화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라 할지라도 이 땅에서 성화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율법의 계명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혹시 율법의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내가 당장 하나님께 저주받을까 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유함으로 그것을 지키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에는 자유케 하는 율법이라고 복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율법의 완성이 바로 복음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근데 그 유대인들은 여전히 복음을 인정하지 않는 거죠. 지금도 율법으로 구원받는다라고 강조하고 고수하기 때문에 그들이 결국 구원에 실패하게 됐습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겁니다. 그러나 들려오는 소문에 의하면 유대인들이 회개하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진다고 얘기를 합니다. 종말의 가장 큰 증거 중에 하나가 유대인들이 회개하고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나중이란 말은 종말이란 뜻이거든요. 예수님께서 오시기 임박하기 직전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느 때인지 알지 못하지만 이러한 현상들을 통하여 정말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가 임박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을 따라 사는 자가 아니라 율법의 멍에를 지고 사는 자가 아니라 정말 날마다 은혜를 의지하고 은혜만 정말 부여잡고 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너희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보다 낫지 않으면 능가하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일평생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12장 우리 한 절 읽으시고 마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자 28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할렐루야. 바로 우리는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세상의 모든 나라는 다 흥망성쇠가 있지만 진동치 못할 나라, 즉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 무궁한 나라인데 그 나라는 우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나라를 소유한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자들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날마다 은혜를 받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은혜를 받다라는 말은 은혜를 붙잡으라는 겁니다. 은혜를 의지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정말 별 수 없는 연약한 자이기에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자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가 이 믿음을 지속할 수 없는 자임을 고백하고 날마다 은혜를 받고 은혜를 붙잡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의지하며 사는 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2장을 통해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책을 읽는 자들아, 너희가 더 이상 율법의 매인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속한 자요, 은혜를 따라 사는 자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에서 담대하게 자신을 위협하는 유대 군중들 앞에서 선포한 것입니다. 자, 따라하세요. 나 영혼아,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자.